할렐루야. 오늘은 강력한 복음이 필요한 에베소 교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서도 강력한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절부터 매우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물과 주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음에서 살려주셨다고 아예 처음부터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본질상 어떤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이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서 살리신 이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10절.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직접적으로 아예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강력한 복음이 필요했는지 오늘 에베소 교회의 당시의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죠. 화면을. 에베소 교회는 왜 이렇게 강력한 복음의 선포가 필요했을지 지도를 보시면 붉은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현재 터키의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고 이 바다 건너편, 에베소 건너편에는 지금 그리스가 있죠. 발칸반도와 시작하는 그리스가 쭉 있고 그 건너편에는 로마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항구 도시 에베소는 항구 도시고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 매우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융성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가 어떠한 이유로 폐쇄가 된 거예요. 배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로 폐쇄가 되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모여있던 이 지역이 무역으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지역이 그 다음에는 어떠한 경제활동을 일으키게 되냐면 우상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데미 이 신상, 이 여신은 우상을 한번 제가 저녁에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새벽부터 그 우상을 보여드리니까 너무나도 부담이 돼서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상상도예요. 지금은 조금 이따가 바로 보여드릴 텐데 기둥 하나와 그 터만 남아있지만 그 기둥과 털을 바탕으로 상상해서 이렇게 다시 복원한 복원도인데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이 지역에 7개의 불가사리한 도저히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지금의 기술로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건축물을 지었을까 하고 7대 불가사리 건물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얼마나 큰지 이 규모를 잠깐 설명드리면 높이만 18m예요. 6층 건물. 지금으로 말하면 6층 건물 높이가 되는 이 대단히 큰 신전을 짓고 그 신전으로 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데미 신상이 있었는데 이 큰 신상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 그 모형을 파는 거예요. 기념품으로 다 팔아서 사람들이 그 기념품을 팔아 자기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그 기념품만 파는 사람들도 매우 큰 부자가 돼서 이
지역에 사는 거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신전은 알렉산더 대왕이 후원을 해서 대규모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신전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 신전보다 기둥의 높이는 2배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9m 정도 되는데 이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 있는 신전은 18m니까 굉장히 큰 신전. 그 크기는 파르테논 신전은 이제 작다면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는 4배나 커요. 그러니까 이 규모에 사람들이 완전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에베소 지역은 어떻게 발전하게 되느냐? 완전히 성지가 돼요.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성지가 되어 많은 사람, 관광객들이 막 몰려오고, 그때는 관광버스는 없었겠지만 막 버스 대절해가지고 막 올 정도로 수많은 군중들이 올 정도로 이 신전이 매우 이 에베소 지역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왕성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지역이었는지 이 신전 앞에는 5만 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큰 광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고대에 이런 건물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하죠. 현재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습 다 무너지고 현재 모습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둥들만 이렇게 온전한 기둥은 하나만 나왔고 이 기둥의 이 지름만 2m.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 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가보려면 이만하다니까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는지 우리가 이 규모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우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다 모였던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우상을 팔아 돈을 벌었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는데 간간히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장사가 잘 되었던지 우상을 팔아 부자가 되는 매우 그런 우상으로 사로잡힌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 지역에는 도서관도 있었거든요. 도서관 사진 한번 보시죠. 이 도서관은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이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이 왜 중요하냐면 학자들은 이 도서관이 바울이 이 앞에서 복음을 강론했던, 성경을 강론했던 두란노 서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보고 있는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135년에 AD 135년에 가이오스 율리우스 아퀴라가 아버지 셀수스를 기념하기 위해 쓴 도서관입니다. 한 1000년 정도의 큰 대지진이 나서 완전히 이 건물이 무너지는데 다시 1970년에 오스트리아 고고학 연구소에서 가서 다시 어느 정도 복원을 해서 현재의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두란노 서원 이 앞에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죠. 여러분 세계 3대 무엇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3 테너 지사님들 촬영을 했는데 세계 3대 테너 이런 거 좋아하시죠? 파바로티 도밍고 그리고 한 분은 누굽니까? 카레라이스 아니고 카레라스. 세계 3대 진미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3대 진미 트러플, 캐비어, 푸아그라 3대 진미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3대 도서관이 있어요. 고대 3대 도서관이 있는데 고대 3대 도서관은
아예 기원 전부터 있었던 그 도서관인데, 그 어간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이전부터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이 참 대단하죠. 그 중에 하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터키의 페르가몬 도서관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도서관이 바로 에베소의 방금 우리가 본 셀수스 도서관, 두랑도서.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그 규모가 대단하고 이미 기원전 한 300년 전부터 있었어요. 도서관. 그 당시에 이 종이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이 시대에 대단한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제국이 형성되었죠.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습니다. 33세에 죽게 되면서 그 대단한 거대한 제국이 그 휘하, 이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 있었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누어 다스려지게 되죠. 그 중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 장군이 이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장군이 이제 왕이 되죠. 이 왕이 다스렸던 지역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2세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유대인 학자들을 불러서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켜요. 70명 또는 72명이라고도 보는데, 이 학자들을 불러서 구약성경,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현지 언어로 번역을 시켜서 헬라어 구약성경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성경이 바로 70인역입니다. 70인역. 세프투아진타라고 하는 70인역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번역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데 알렉산드리아가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70인역까지 잠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에베소 말씀을 이제 같이 새벽에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도 읽지 않겠습니까? 읽으실 때에 에베소 지역에 대한 이런 정확한 당시의 정보만 알고 있어도 에베소 말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서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에베소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돼요. 그 지역 갔을 때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있는 이 광장만 5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이 광장에 대단한 사람들,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이 모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숭. 아데미, 이 여신을, 풍요의 상징인 이 여신, 얼마나 음란하게 섬기고 가장 음란하게 섬긴 그 우상 중에 하나가 아데미 여신. 음란과 그리고 타락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지역에 바울이 처음으로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 그 지역에 대하여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 이렇게 숭배하고 있었는지 자세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수요기도회 때 또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 자세하게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 다시 가게 됐는데, 그때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돼요. 갈등이 있게 되는데, 누구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데미 신상, 그 여신 그 신상의 모형을 만드는, 은으로 신상을 도장해서 만드는 그 업자, 그 사업자와 갈등이 생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복음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 장사가 잘 안 되지만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서 고발하고 부딪히게 되는, 그 복음 전하지 마라, 이렇게 부딪혔던 그 기록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지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지역에서 이 강력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상으로 가득한 이 지역에 강력한 이 에베소서 보면은 강력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전시갑주를 이루라 이런 말씀도 에베소서에 나오고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이 완전히 깨어 처음에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뜨거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베소는 우상과 거대한 신전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도시들 중에 네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규모가 대단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지역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우상이 있었다. 그 우상이 보통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우리가 이 보고학을 볼 때에도 가장 음란하고 타락으로 숭배했던 신이 바로 아데미 여신인데 그 지역이 핵심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다.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강력한 복음을 그 에베소 교회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은 우상에서 떠나 이제는 강력한 복음으로 나아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에도 이렇게 찬송이 나오고 있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7절 말씀, 2장 7절 말씀, 풍성한 하나님,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의지할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상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에서 이 시대의 우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돈, 권력, 성공, 사랑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 권력, 성공, 사랑 이 중에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요즘 시대의 우상이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건강입니다. 얼마나 건강을 맹신하고 있습니까? 이 또한 우리는 건강에 대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 모든 이 지식이 충만한 사회인데 이 시대에 성도가 경계해야 할 우상은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공과 쾌락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보다 우리 앞에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 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오늘은 오직 예수님으로 또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지역, 그러나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모였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 그들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또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 많은, 의지하도록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 예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는지, 혹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 건강에도 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승리하며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